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대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니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과 그리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척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의 전개에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드러남으로 예수가 누구냐라는 다양한 이해가 각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이해를 따라 생겼고,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롯 왕도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장군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서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그 가르치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도 생각하기를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능력을 행할 사람들이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냐로 시작된 이야기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왜 죽었느냐 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시작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지만 사실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세례 요한이 왜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겹쳐놓음으로 인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배척이라는 것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죽음입니다. 본문의 설명대로라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부독한 행동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권위와 율법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처구니 없게도 치정에 의한 복수의 형태이지만, 분명 그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죽음이며 소리로 세상에 온 요한에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형태는 한 여자의 그 원한이죠. 저도 촌수를 잘 몰라서 아주버님 뻘띠는 아주버님이죠. 사실 아주버님에게로 시집간 거잖아요. 그 시집간 걸 옳지 못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겨 두려워
감옥에 가둬놓긴 했어도 함부로 손을 못 대는데 이 여자 헤로디아, 하여간 창세 이후로 제일 무서운 건 여자입니다. 누가 여자같이 하대요? 생반에다가 받아오래잖아요. 사람 머리.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아무는 남자는 이런 소리 못합니다. 거기 나서. 그러니까 죽음의 형태는 그저 그 여자의 질투와 분노를 삭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로 정말 모든 사람 백성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으로 있는 그가 한 여자의 분노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에요, 사실.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요한이 가야 할 길이라고요. 그래도 세례 요한쯤 되면 멋지게 무슨 뭐 예수님처럼 하다못해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든지 그죠? 멋있게 좀 죽어야 그럴듯해 보일 텐데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 자신의 그 형편, 그렇게 억울하게 그 한마디 때문에 옥에 갇히고 또 그것 때문에 죽어가야 되는 이 자신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억울하다고 항거를 하거나 또 어떤 수단도 부리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가 얼마든지 폭동을 일으키고 싶으면 세례 믿는 자들을 병원에서라도 헤롯을 추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도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가야 될 길,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셨듯이 세례 요한도 그죠?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자로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삶의 끝이 어딘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겠죠. 요한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은 그 불의함을 하나님의 율법적 차원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자기 동생의 부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춤을 춘 이 딸도 이 헤롯의 딸이 아닙니다. 본래 그 여자가 데려본 딸,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딸, 조카의 조카. 그러나 결국 그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셔서 그 진리로 그들로 비추게 하셨는데 오히려 인간은 불의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로 그 진리를 막아 가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된답니다. 배척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실족의 결과이고 그 실족의 배경이 영접하지 않은 혹은 듣지 않음이며 그것은 인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보내지 않으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우리는 앞에 두 가지의 배척 이야기 속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죽음과 연관하여 마가는 우리에게 배척의 또 다른 측면을 역력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모든 말씀을 넣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의 전정자들이죠. 그들이 다 배척받은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그들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헤로디아와 헤롯이 그런 것처럼 모든 죄인은 동일합니다.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들려지지 않았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아마 헤롯은 그래도 그것을 수긍하고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헤롯은 그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세례 요한을 죽여 그 소리를 잠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 이런 일은 오늘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진리를 죽여버려서 잠잠치 함으로 자신들의 불의와 악함을 성사시키려는 인간의 욕망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와 들을 줄 모름,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죄와 들을 줄 모름, 그리고 그 들을 줄 모름으로 인하여 그죠? 들으면 진리인데 그 진리를 결국은 감추려고 하는 죽임, 그 죽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47절에 길게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에 거하면 자유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우리는 종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여전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를 착각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긴 말씀을 제가 좀 압축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와 같은 겁니다. 죄의 종이 된 자, 곧 그 죄를 빌미 삼아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리를 들을 줄 알지 못하며 또한 듣지 아니하고 들어도 그 속에 진리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를 배척하여 죽인다라고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최종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인 진리가 하나님께로 나왔으니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믿지도 않는다는 말씀이고 그 배경에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47절까지 길게 말씀하신 중에서 제 생각에, 제 이해로는 가장 중요한 이 키가 되는 게 4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저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언어를 몰랐겠습니까? 아니면 비유 얘기하는 비유의 내용이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근데 그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방식이 그들이 들을 수 없도록 그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시험하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시험하시냐면 그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여호와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배우도록 내가 너희를 시험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나를 먹는 날마다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40년 동안 못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로 쫓겨납니다. 40년에가 400년이 지나도 들을 줄 모르면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면 못 듣는 거예요. 그 못 들음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말, 맞죠? 요한복음 아까 8장 43절에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내 말이 무엇인 줄 알아야 그걸 들을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들음이 전혀 다른 것이면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역사는 안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가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종들을, 즉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선지자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신다. 여기에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그에게 권위가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종과 아들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집의 종의 입장에서 전달하죠. 주인의 뜻이 이겁니다 라고 전달을 하고 끝이에요. 그 종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고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히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종들에게는 그냥 계속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경고하고 협박하고 혹은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기적을 해놔야 그들을 알고 돌아서게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아들은 집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집의 아들로 말씀하셔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종들은 전달하는 자요 경고하는 자로 끝나지만 아들은 내 겁니다. 아버지의 것이고 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처럼 전달하고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저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값을 치르더라도 그들을 내 소유로서 온전히 만드시는 일을 만들어내는 분, 그게 바로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것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말해온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완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제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고요. 성취된다고요. 이제 경고로 끝나지 않고 이제 정말로 그 죄에 빠져있고 악에 빠져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와 악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그들을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만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만이 말씀이 아니라 그 순종된 삶이 곧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는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들의 입을 통해서만 말했다는 게 아니라 아들을 세상에 보냄으로 말씀하셨다고. 아들을 세상에 보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말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랍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면 예수가 왜 세상에 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보내신 분의 말을 들을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들이 다 뭐예요? 못 알아듣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은 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신, 당신이 이 세상에 와야 될 그 존재 이유,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그렇게 존재 자체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내용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 단순히 그 가르치는 말 듣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말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보셔서 하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은, 순종의 중심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이루어낸 순종의 가장 핵심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하고 가셨어요? 목숨이 나가셨어요. 우리 교회는 명절 연휴를 무지하게 길게 내주시네요. 아까 어디 가셨어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한 순종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 순종의 중심이 십자가라는 말이 이해가 가세요?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다 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증명하고 있냐고요? 뭘 나타내고 있냐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말을 들을 줄 모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1번, 너 죄인이야. 그런데 이걸 안 들으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다 뭐예요? 그냥 말일 뿐이고 율법의 기준으로 보는 거고 자기들의 가치를 위해서 판단하는 거지.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의 말을 내가 들어서 그 말씀을 들어보러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여기는 못 간단 말이에요. 뭐 들을 줄을 모른다고요.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들려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죄인이야라고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먼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나머지는요 다 싸울 수밖에 없는 논리와 비난과 그리고 율법의 기준으로 한 판단밖에는 안 나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안 들려지니까.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내주셨는지를 너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듣죠. 말꼬리만 잡고 씨름하는 거고 다투는 거고. 성경 보세요.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 하면 그거 갖고 꼬투리 잡고 싸우고, 안식일 뭐 하면 그거 갖고 꼬투리 잡고 싸우고. 왜요? 예수님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학문적 라이벌이나 아니면 종교적 라이벌이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저기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 정도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듣지 못합니다. 결국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하신 말씀은 인간이 모두 자기 의나 율법을 행함으로 쌓은 자기 오름에 의해 십자가의 대속을 필요로 하는 존재, 곧 죄인임을 알지 못함으로 아버지의 창세전 정하신 뜻을 따라 십자가로 주고 대속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땅에 내려와 그 뜻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더니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라고 말씀해서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 말에 안 걸리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지들이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이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안 지킨 거 있죠. 반드시 있죠. 율법의 종교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들을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죄로 인하여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가장 먼저 폭로되어야 되고 그게 드러나야, 그래야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들려지는 건데 그게 안 들려지잖아요. 비유를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대놓고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오히려 죽이려고 핍박하고 결국엔 죽이고, 이런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5절 19절까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리까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똑똑한 건 지들밖에 없는 거예요. 똑똑한 건 지들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미친놈. 예수님은요, 욕심만 가득히 가지고 처먹기만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놈인 거예요. 지들만 모르는 거예요. 지들만. 자기들만 모르는 거라고요. 나만 먹고 나머지 다 틀린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자기들이 들을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저변에 깔려있는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어그러져 버린, 그래서 후패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마음의 후패함이 얼마나 심하냐, 만물에서 최고라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 중에서 죄로 썩어 부패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최고로 썩었다고. 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을 수 없음, 들려지지 않음, 들을 줄 모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결론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도 죄에 빠져 있거나 죄로 인하여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들린다. 진리가 아니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걸 못 듣게 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게 안 들린다. 못 듣는다. 들을 줄 모른다. 들려야 사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사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로 말씀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도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러 와서 너희 죄를 내가 뭐라고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해지리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면 뭐로 자유케 해줘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 너희 죄를 대속하여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 자유해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죄 때문이야. 그 죄야.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말씀의 논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 근데 여기서 어긋나면요, 우리는 죄인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정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거룩해요. 의로워요. 선민이에요. 그럼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는 거라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나 성도예요. 나 오늘도 주일 지키고 그다음에 말씀 읽고 기도 읽고 다 했어요. 그런데요 하고 대들면 안 들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못 들어요. 들을 줄 몰라요.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늘 알아야 돼요. 내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 된 게 아니고 백성이 된 게 아니고 자녀가 된 게 아니라고. 은혜로 된 거랍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만 내게서 벗겨나면 나는 여전히 안 믿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가 다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당에 와 있다. 그나마도 안 주고 계시니까 다행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죄에 사로잡히면 그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들을 수 없어요. 들리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정도겠어요. 조금 마음만 빈정이 생겨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들을 줄 모르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란 남들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죄인이고, 그래서 역시 그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의 내 말이 들려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내 말, 그게 우리 안에 들려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가 이루어진 존재가 누구냐? 성도예요. 그것이 들려져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들을 줄 모르는 존재이지만 내 말이 들려져서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 때문에 성경 366번 딸딸 외운다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멘 한번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살아야 할 세상은 그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고요? 교회 안에까지 죄로 인하여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면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말씀이 배척되는 만큼 성도의 존재도 미움이 되고 배척이 되고 종국에는 죽임이 되는 곳,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야 될 현실입니다. 죽임당한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도는 세상에서 말씀을 가졌으므로 배척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내 말, 아버지에게 받아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이 있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운명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내가 잘해도 배척되고 못해도 배척됩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도 있어요. 반대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배척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주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에 의해서 또 누군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내 말, 그게 누군가에게 들려진다고요. 그래서 그가 겉으로는 나잖아요. 껍데기로는 그냥 인간이고, 그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긴 하지만, 나지만 그 나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그가 영접한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건 이제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가 들어간 거고, 그 예수님 안에 말씀을 주어 보내신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도 있지만, 그 배척 또 다른 측면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그 말씀을 갖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으로 보내진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그 말씀에 의해 세상에 비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치지라니까 착한 일에 가지고 비치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착한 일은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그것 갖고 세상에 비춘다 해서 세상이 여러분한테 환영을 해주거나 여러분들을 칭찬하거나 여러분들을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가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흔치 않아요. 안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복음서가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에서 빛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거예요. 그것 자체로 우리는 빛입니다. 왜? 세상은요 그걸 가지지 못해서 어둠이기 때문에 그걸 가진 자들이 빛이며 그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중에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 그걸 빛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빛으로 나와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잃어버리진 자구나. 내가 빛의 하나님에 속했다가 내가 잊어버리진 자로 내가 하나님 다시 찾아졌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전에는 누구도 주님에게로 이 빛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들을 기 있는 자의 들음이 우리의 말의 지혜나 언변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일이 내가 말을 잘하는 거나 그리고 말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라고. 내 안에 그 말씀을 주신 것도 그분의 능력이고 그 말씀을 그죠? 오늘 죽음에 있는 자를 살려내시는데 쓰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말재주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도로 살면서도 지금 나의 삶이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어쩌면 어처구니 없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가끔. 왜냐면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 합니다만 그래도 그때는 젊었어요. 진짜 저희 학교는 제가 선배인데 진짜 열심히 있었어요. 진짜 목회 열심히 하려고. 사모님하고 지금 사모님이 목사님인데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개척을 했어요. 아니 개척한 교회에 이제 개척한 교회에 갔죠. 개척한 교회에 갔어요. 제 동기 목사가 개척한 교회에 갔는데 그 동기 목사가 다른 교회로 옵니다. 무지하게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그냥 교통사고 한 방으로 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죠. 아니, 저렇게 그냥 데려가실 거면 뭘 목사를 시켜 그냥 집사, 집사였었거든요. 처음에 다른 나사렛 교회 집사였어요. 집사하고 살다가 그냥 열심히 보고 살다가 그냥 뭐라 그러면 가면 그만이지. 애써서 그 힘들게 공부하고 그분이 군인이었어요. 군인. 가까운 부대, 천안에 가까운 부대에 군인이었는데 군부대 다니면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이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목사한테 어렵게 받아가지고 그죠? 나이 들어서 그냥 한번 역시 하나님이 해보겠다고 빨리 다니다가 집 앞에 있는 길 건너에 있는 저 마트 가가지고 뭐 사가고 사모님하고 길 건너오다가 그냥 밀어오는 차에 길이 받쳐가고 돌아가요. 아니 그 돌아가신 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야, 이거 어처구니 없는 죽음 아니야? 정말 어처구니 없잖아. 멋지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가서 먹으면 되다가 오게 다쳐서 몇 마디 죽었다. 얼마나 멋져요. 아니,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한테, 지금은 돌아가시지만, 김일성한테 예수 믿어라! 그러고 죽었으면 멋지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호 한 번 안 지키고 급한 마음에 길 건너려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 삶이 지금의 내 자리가 어처구니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세우신 자리가 맞나? 겨우 나보고 이런 정도를 살아내라고 여기를 나로 가게 하셨나? 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 여자의 질투심 때문에 그저 모가지 잘려서 쟁반에 받쳐져 죽임을 당하는 오늘 이 죽음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을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라고 하는 것을 결정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에요. 목이 잘려 죽었냐, 질투심에 의해 죽었냐.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었어요. 정죄받아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죽었느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 소리로 죽었어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죽으십니다. 진리로 죽는 거라. 무엇에 의해서요? 불의로 말미암아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불의가 진리를 막음으로 죽인 거예요. 성도의 삶이 어떻게 치우쳐지냐,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보여줄까,
사는 걸 어떻게 해서 보여주고 또 죽는 건 또 어떻게 보여줄까? 거기에 집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보여주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나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못 삽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왜요? 그렇게 죽으면 나는 죽어야지 못 죽어요. 그런 자리에 나는 부끄러워서 안 서요. 그렇게 되면 나는 너무 내가 사는 것에 면이 안 돼서 그건 못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머리 두고 꼬리 안 되게 해주시고. 근데 머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는 목이 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는 십자가에서 체험을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우리를 보내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우리를 보내신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존재케 하는 거고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고난받는 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우리조차도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돼요.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늘 하나님이 먹이시는 가치는 어떻게가 아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그 말씀으로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죽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있고 무엇으로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말씀, 예수님 십자가가 당하는 것이지 성도인 내가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당하는 게 아니라 인간 여러분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당함을 특권으로 여길 줄 아는 것. 그게 제자들의 태도였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핍박을 당하는 것을 거기에 합당하게 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더라 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쁨, 특권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며 그 길을 오늘도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내가 없어 보이는 이게 전부일까라고 속에서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일과 그런 형편과 그런 사정 속에 우리가 놓여도 그 속에서 그 길을 세례 요한이 갔던 그리고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